열왕기상 구약성경 열왕기상 9장입니다. 9장. 열왕기상 9장 1절부터 9절 말씀까지 우리 다 찾으시고요.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9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합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을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윤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 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 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에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말씀의 제목 한번 띄워주시고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인물 시리즈 22번째 솔로몬의 통치 삶의 행적. 오늘부터는 2주에 걸쳐서 우리가 한번 솔로몬에 대해서 솔로몬의 행적과 솔로몬의 통치에 대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특별히 솔로몬의 통치, 솔로몬의 행적을 살펴보면 딱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어요. 전반기 하나님과 함께한 통치의 여정, 또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 없는 통치의 여정,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전반기는 누가 함께했다? 하나님이 함께하셨다. 하나님이 함께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 하나님과 함께하심으로 이루어낸 행적이요. 두 번째 후반기의 그의 행적 속에 두드러지는 것은 뭐냐?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없는 통치를 자기가 실현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나라를, 자기의 이름을 내려고 했던 것이 솔로몬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결국은 솔로몬 마지막 인생 말미에 뭐라고 그래요? 자신의 인생을 가리켜서 헛살았다. 나 인생 헛살았다. 나 인생 참 헛살았다. 하나님 없다. 내 인생 열심히 달려온다고 나는 달려왔는데, 나는 이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다고 노력했는데 내 인생 뒤돌아보니 하나님 없더라. 그러니까 나는 내 인생은 뭐하다? 헛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여정길에서 누구와 함께 해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잃어버리면 인생이 뭐가 된다? 헛된다. 여러분, 헛된 인생 살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죠. 열심히 안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 없어요. 그리고 잘 살려고 노력해요. 그렇지만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고 잘 살려고 노력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이 빠진 인생 여정은 뭐다? 헛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거를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솔로몬의 통치, 솔로몬의 행적인데요. 먼저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솔로몬의 닉네임이 있죠. 솔로몬의 닉네임, 솔로몬을 따라다니는, 솔로몬 하면 따라다니는 말이 뭐예요? 지혜로운 왕이다. 지혜의 왕이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지혜를 누가 줬다?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기억해야 되는 것은 잠언서는 특별히 지혜의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누가 주신 지혜? 하나님이 주신 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에 솔로몬이 기록한 것은 하나님이 내게 지혜를 주셔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를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내가 이 글을 써내려 간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이 나중에는 뭐예요? 이 지혜의 말씀을 지켜요, 안 지켜요? 안 지킨다는 거죠. 이 지혜의 말씀을 떠나버려요. 여러분, 말씀 떠난 인생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말씀을 떠나 살아버렸어요. 말씀과 멀어져 버린 인생을 살아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솔로몬은 나중에 고백하는 게 그게요.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여러분, 모든 인생을 자기 자신을 평가하는데 헛되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 헛살았다. 나는 헛살았다. 저와 여러분이 헛된 인생을 살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늘 주님과 함께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점검하면서 사셔야 돼요. 아멘. 매일 아침 일어나시면 우리 주님 내 안에 계시지. 주님 나와 함께 임마누엘 동행해 주세요. 오늘 하루의 나의 삶의 여정 속에, 나의 일과 속에, 나의 직장 속에, 나의 가정 속에, 나의 교회 속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여러분, 임마누엘 동행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띄워주시고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평화요, 화평케 하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뭐하고 비슷하죠? 우리가 그 전에 누구의 이름을 살펴봤어요? 누구를? 압살롬이잖아요. 압살롬은 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에요. 평안이에요. 평안하게 아들이 살기를 원하는데 아들은 평안한 인생을 살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이름을 지어준 사람이 누구예요? 그렇죠. 아빠 다윗이죠. 아버지 다윗은 늘 마음속에 뭐가 있었어요? 야, 내 인생처럼 이렇게 피 많이 흘리고 전쟁 많이 치르고 이렇게 참 가정도 돌보지 못하고 이렇게 힘든 여정을 우리의 자식들은 살지 않았으면 좋겠다. 안 왔으면 좋겠다. 이게 부모의 마음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자녀들의 이름에 그 아버지의 마음과 소원이 투영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는 늘 우리 자식들이 평안하게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평화롭게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화평케 하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떨까요? 저와 여러분이 행복하기를 원하신다. 행복하기를 원하신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왜 행복하지 못하죠? 하나님과 멀리 떠나버리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여정에 누가 계시면, 하나님 계시고 예수님 계시면 저와 여러분은 누구 때문에 행복한 사람?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사람.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예수님 계세요? 여러분 늘 예수님을 인식하고 사셔야 돼요. 삶의 인생 여정 속에 매 순간순간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범죄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를 보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어때요? 늘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일삼아요. 자기 마음대로 말해요. 자기 마음대로 행동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늘 하나님을 인식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하고 계시지. 하나님 살아계시지. 하나님 듣고 계시고 하나님은 보고 계시지. 하나님은 나와 여기에 여전히 함께하고 계시지.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인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는요, 한번 띄워주시고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선택. 여러분, 왕을 누가 세워요? 하나님이 세우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패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말씀하죠.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모함이 없다. 후회하심이 없다. 여러분,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세요. 아멘. 저와 여러분을 세울 때에는 세울 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세우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참 많은 사람들이 참 어리석죠. 내가 인정하지 못하면 그 사람의 리더십조차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조차도 인정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번에 선거 결과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들이 뭐 선거에 또 부인하고 불복종하잖아요. 마찬가지 똑같은 거예요. 다 똑같은 거예요. 예. 대통령 선거를 치렀는데 대통령이 자신의 정당에서 나오지 않았다고 인정하지 않으니까 또 어때요? 이쪽에서는 국회의원들을 선출했는데 국회의원 선출한 거를 또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악순환의 연속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바라보면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다 아시고 세우셨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다 아시고 세우셨어요. 그러면 이 나라와 이 민족은 누구의 통치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에 들어가야죠.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 세우고자 했던 나라가 무슨 나라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제사장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것이 다윗의 계획이었고 다윗의 꿈이었어요. 비전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물려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솔로몬이에요. 솔로몬. 솔로몬도 당연히 그가 이루어야 될 나라는 자신의 나라가 아니라 자신의 이름을 앞세우고 자신의 명성을 내세우는 나라가 아니라 누구의 나라? 하나님 나라, 제사장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나라를 우리는 세워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서를 보면서 열왕기 상하서를 보면서 무슨 이야기를 나눴어요? 하나님 나라, 제사장 나라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였어요? 하나님께, 그렇죠. 아유, 감사해요, 원사님. 묻고, 그리고 듣고, 그리고 순종하는 거. 이게 하나님 나라의 영적 사이클이에요. 아멘. 여러분, 이대로 살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실현할 수 있고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 속에 우리나라는 평안과 안정을 찾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늘 하나님의 백성들은 묻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싸울까요, 말까요? 하나님 이 전쟁을 치룰까요, 말까요? 하나님 어떻게 행할까요? 이 길을 어떤 길을 가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묻는 거예요. 끊임없이 물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었으면, 여러분, 물었으면 하나님은 말씀하신다, 말씀하시는 거죠. 말씀을 통해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은 기도하는 중에 우리에게 음성으로 말씀해 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들었으면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줬는데 내가 생각했던 것과 내가 계획했던 것과 틀려. 그렇다라고 해서 하나님 그거 말고요, 하나님 다른 거요, 이러지 말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 여러분, 순종하는 것까지 나아가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기도하는 것만 믿음이 아니라 기도했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도 믿음이요, 또 들었으면 그 들은 말씀을 살아내는 것, 실천하는 것도 믿음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솔로몬은 그의 인생 전반기에는 하나님 앞에 참 잘 물었어. 끊임없이 물어봐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어떠한 나라를 실현해낼까요? 하나님 어떠한 나라를 통치할까요? 하나님 이 재판, 이 판결에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물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해 주신다. 말씀해 주셨어요. 말씀해 주시니까 그 말씀대로 행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라가 부강해지고 나라가 잘 된다. 여러분, 그런데 잘 될 때 조심해야 되는 거.
잘 될 때 조심해야 되는데 여러분 잘 될 때 어떻게 해요? 솔로몬은 타락해버려요. 성적 타락을 이루어버려요. 우상 숭배를 일삼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멀어져요. 여러분 기준을 잃어버린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여러분 초등학교에서 늘 중요한 게 초등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게 뭐예요? 기준이잖아요. 누구누구 기준, 그러면 그 기준을 중심으로 해서 옆으로 앞으로 간격을 맞추면서 내가 지금 바로 서 있나, 내가 잘 서 있나 라고 하는 것을 보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마찬가지죠. 우리의 인생 지금 잘 가고 있나? 나는 잘 서 있나? 나는 올바른 자리에 서 있나? 이것을 판단하는 기준은 뭐예요? 기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셔야지. 말씀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봐서 잘못됐구나. 그러면 고쳐야지. 돌이켜야지.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우리가 쭉 이제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솔로몬은 끊임없이 하나님이 돌이켜야 된다, 너 돌아와야 된다, 다윗의 길로 돌이켜야 된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솔로몬은 안 듣는다, 안 들어요. 그의 인생 여정길에서 귀가 닫혀버렸어. 영적인 귀가 닫혀버렸어요. 그러니까 수없이 선지자들이 말씀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못 듣는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나눴었지만 여러분 듣는 것이 은혜다. 여러분 회개할 기회를 얻는 것이 은혜다. 아멘. 여러분 돌이킬 수 있는 것이 은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 돌이킬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역대상 28장 5절 한번 볼까요? 28장 5절 띄워줬네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여러 아들들을 주시고 그 모든 아들 중에서 내 아들 솔로몬을 택하사 여호와의 나라 왕위에 앉혀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려 하실세. 아멘. 자, 다윗의 고백이죠. 누가 세웠다? 하나님이 세웠다.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듯이 하나님이 나의 아들 누구를 세웠다? 솔로몬을 세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는 거예요. 내가 되려고 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노력한다라고 해서 하나님 나 시켜주세요. 하나님 왜 나 안 시켜주세요? 금식하면서 떼쓰고 애쓴다라고 해서 되는 것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세요. 하나님 다 알고 계신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역사해 주신다. 아멘.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어때요? 애쓰고 힘쓰죠. 그리고 빨리 됐으면 좋겠죠. 그리고 나였으면 좋겠죠. 근데 여러분 내가 아니라고 할 때가 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너 아니야. 쟤야. 저 사람이야.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 쟤하고 나하고 비교해 볼 때 쟤보다 내가 나은 것 같고 그죠? 네. 쟤보다 내가 못할 게 없는데 왜 쟤예요? 이렇게 묻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택하시기도 하고 하나님이 버리시기도 한다. 하나님이 세우기도 하시고 하나님이 패하시기도 한다. 이것을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줄 아는 왕을 세우고 패하기도 하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열왕기상 3장 6절로 7절 말씀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여러분 솔로몬도 알았다. 자신을 누가 세웠다? 하나님이 세웠음을 알았다.
솔로몬의 인생 여정길 초기에, 솔로몬의 통치의 초기의 통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통치였어요. 아멘. 하나님 없는 통치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통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니까 솔로몬은 알았어요. 아버지 다윗이 성실한 왕이요, 공의의 왕이요, 정직한 왕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어요. 6절이에요. 6절 띄워주시고요. 방송실 저기 보세요.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할렐루야. 여러분, 아버지를 인정해요. 솔로몬이.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성실한 왕이었고 공의로운 왕이었고 정직한 왕이었습니다. 그 길을 내가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포인트가 뭐냐면 여기에요. 그 밑이에요. 자, 주와 함께. 잠깐만요. 그 전에요. 자, 그 전에 주와 함께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여러분, 솔로몬이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뭐였어요? 주와 함께 주 앞에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였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통치의 여정을 걸어갔어야 돼요. 솔로몬의 통치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거 중요한 것이 뭐냐?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말았어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그 통치를 솔로몬은 이루어 갔어야 된다고요. 그런데 솔로몬이 이것을 잃어버린단 말이죠. 참 안타까운 거죠. 그가 솔로몬의 통치 23년 동안은 이따가도 말씀을 나누겠지만 솔로몬의 통치 전반기 23년은 참 하나님 앞에서 성실했어요. 다윗과 같이 성실한 왕이었고 공의의 왕이었어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것으로 백성들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재판장이요 왕이었어요. 그리고 정직한, 하나님 앞에서 꺼리낌이 없는 정직한 신실한 왕이 누구였어요? 솔로몬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 왕이 될 수 있었던 비결이 뭐였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왕이었다는 거죠.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저도 그렇고 저와 여러분도 그렇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셔야 돼. 아멘. 코람데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면전에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 지을 수 있어요? 그것도 참 아이러니하게도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사람은 하나님 없는 거야. 하나님 안 믿는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는 믿음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워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세워주고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는 늘 뭐예요? 남의 있는 티는 보는 거죠. 야, 너 이거 잘못했잖아, 저거 잘못했고, 너는 요렇고, 너는 저렇고, 너는 요거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되고, 안 되는 거 투성이야 남들은, 그죠? 근데 나는 뭐예요? 어때요? 항상 오라. 나는 항상 맞아. 여러분, 이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 다, 저나 여러분이나 저나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면전에서 누구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우리의 인생 여정길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잃어버려요. 솔로몬이 이것을 잃어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다윗의 길,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선 바른 통치를 실현해내야 될 솔로몬이 그것을 잃어버린다는 거죠. 자, 그러면 솔로몬의 행적을 천천히 한번 살펴보면 이렇죠.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의 행적. 여러분, 솔로몬이 왕이 되어 누가 세웠다고요? 하나님이 세웠다고요. 하나님이 세운 솔로몬 왕은 맨 처음에 한 게 뭐예요? 그렇죠. 1,000번째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의 제단을 쌓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예배가 먼저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먼저예요.
참 안타까운 게 여러분 어때요? 요즘 한국 교회의 안타까운 게 본질은 잃어버리고 여러분 비본질적인 것들이 횡행해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끝까지 본질을 붙드는 교회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본질이라고요. 예배가 살아야 우리가 영적으로 사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가정에 예배가 살아 있어야 여러분의 가정이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 예배를 회복하시고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이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죠. 마찬가지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늘 예배가 먼저예요. 뭐가 먼저라고요? 예배가. 내가 예배 잘 드리고 있나? 나의 신앙을 점검하는데 가장 먼저 점검해야 될 우선순위는 예배예요. 내가 정말 올바른 예배를 드리고 있나?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주일 성수, 온전한 공예배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나를 점검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부흥사 목사님들이 우스갯소리로 많이 하잖아요. 주님 언제 오신대요? 수요일 날, 비 오는 날. 네, 그렇죠. 천둥번개 치는 수요일 날 주님 오신대요. 왜 그래요? 성도들이 다 주님과는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어. 수요일 날은. 그러면서 그것도 비 오는 날, 천둥번개 치는 날은 오지 않는데 그러니까 그때 주님 오신대. 여러분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들으려고 오는 것도 아니고 또 뭔가를 우리가 얻으려고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예배하는 거예요. 아멘. 예배는 어떻게 하는 거냐? 받는 것이 아니라 드리는 것이다. 아멘.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드리는 예배를 온전히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열왕기상 3장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참 솔로몬이요 딱 작정한 거예요. 내가 왕이 되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 아버지를 보니까 아버지는 너무 커 보여. 너무 위대해 보여. 근데 아버지는 참 위대한데 나는 보니까 너무 어려 보여. 나는 작은 자같이 보여. 그러다 보니까 그가 선택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되겠다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참 솔로몬 멋진 사람이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선택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삶을 나는 살아야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통치를 실현해내야 되겠다.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겠다라고 하는 다짐과 결단을 한 게 누구예요? 솔로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예배를 선택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뭐를 선택하고 계세요? 여러분의 인생 여정에 중요한 일들이 앞두고 있고 중요한 일들이 산적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인생 여정길에서 우선순위가 뭐예요? 우선순위가 뭐예요?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예요? 예배잖아요. 예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놓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 뭐라고 그랬어요? 예배는 받는 것이 아니라 드리는 것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받아야지. 뭐 가면은 뭐 저기 아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온전히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이 고백했던 게 뭐였었어요? 다윗, 우리의 아버지 다윗은 어떻게 통치했다? 성실과 공의와 정직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했던 왕이 아버지 다윗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나님, 그러니까 결국은 예배를 통해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뭐 하고 싶은 거예요? 잘 보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이 있으세요? 나 하나님 앞에 잘 보이고 싶다. 나 하나님 앞에 좀 잘 보여서 하나님의 축복을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다. 나 하나님 앞에 잘 보여서 하나님의 사랑받았으면 좋겠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삶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삶이에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잘 보이셔야지 사람 앞에 잘 보여봐요 뭐하냐고요.
여러분 사람 의식하고 살지 마시고 하나님 의식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잘 보이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아이고 그래 우리 이쁜 솔로몬.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내가 무엇을 줄꼬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뭐 해줄까? 뭐 해줄까? 그랬더니 솔로몬이 또 이쁜 말을 한마디 하네요. 뭐라고 그래요? 지혜 주세요. 그런다. 하나님 부귀영화 주세요. 하나님 명예 주세요. 하나님 권력 주세요. 이게 아니었어요. 하나님 앞에 구한 것은, 솔로몬이 구한 것은 부귀영화가 아니었어요. 명예가 아니었어요. 권력이 아니었어요. 뭐를 달라고 그랬어요? 지혜를 주십시오. 근데 여러분 지혜를 달라고 한 이유는 뭐였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왕의 이 왕권을 잘 감당하고 싶으니까. 아멘.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본 적 있으세요? 이번 주에 이제 교사원 신예배를 드리게 될 텐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직분을 세웠는데 못해요. 그런데 결국은 세웠어. 그랬으면 에이 내가 못한다고 그랬는데 어디 두고 보자, 목사님이 판단이 틀렸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보여줘야지. 이런 분은 없죠. 이런 분은 없죠. 근데 여러분 참 안타까운 게 뭐예요? 하나님이 세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고 하나님이 내게 직분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세우실 때는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그에 필요한 능력과 또 뭐예요? 달란트도 주신다. 주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받았으면, 직분 받았으면 솔로몬처럼 뭐 해야 돼요? 하나님 이 직분 잘 감당하고 싶어요. 이 직분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 내가 가르치는 은사가 필요해요. 하나님 교사면 가르치는 은사, 권면의 은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가르치는 은사를 주세요. 나에게 권면의 은사를 주세요. 아멘. 여러분 중보기도 팀으로 섬기고 있으면 하나님 중보의 기도의 능력을 주십시오. 아멘.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보셨어요? 여러분 맡은 자에 구할 것은 충성이라 말씀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뭐예요? 하나님이 그 직분을 맡기실 때는 이유가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셨으면 감사하고 뭐 하셔야 돼요? 하나님 이 일을 감당하는 데 필요한 은사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셔야지. 근데 여러분 솔로몬이 어떻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하나님이 세우신 왕권, 이 왕권 잘 감당하고 싶어요. 나 왕으로서 잘 다스리고 통치하고 싶어요. 왕으로서 특별히 잘해야 되는 게 뭐예요? 백성들에게 치우치지 않는 판결을 내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지혜를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없이는 내가 판결할 수 없어요. 백성들에게서 누가 억울한 사람인지 누가 속이는 사람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언론 플레이하면 여기서는 이렇게 얘기하면 이런 것 같고 저기서 저렇게 얘기하면 저런 것 같고, 그죠? 판단하기 힘드시죠? 왜 이렇게 대답도 없으시죠? 그래요. 여러분들은 잘 판단하고 계시는데 저는 헷갈리더라고. 여러분, 그러니까 11에서 보면 그 뉴스는 그런 것 같고 또 또 뭐 거기서 보면 또 그런 것 같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판단을 올바로 세우기가 어려운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어요.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뭐가 필요하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필요하다.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통치 초기에 하나님 앞에 1,000번째 드리면서 하나님이 뭐 줄까라고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뭐 달라고 그랬어요? 지혜 주십시오. 하나님이 세우신 이 왕권 내가 잘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자, 그리고 전반기 23년과 후반기 17년에, 그러니까 결국은 솔로몬의 통치가 몇 년이에요? 그렇죠. 더하기 잘하시네요. 40년이에요. 40년 통치 속에 여러분 23년 전반기 23년은 어땠어요?
솔로몬은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23년 달려왔어요. 부지런히 달려왔어요. 열심히 달려왔어요. 정신없이 달려왔어요. 뭐 하면서 달려왔어요? 맨 처음 3년 통치는 한번 띄워주세요. 자, 여러분 보세요. 솔로몬의 행적에서 아니 그 전에 그 아까 전에 띄워줬던 거. 자, 지혜 서인. 자, 잠언 아가서 방송실. 네, 감사해요. 네. 자, 전반기 23년과 후반기 17년의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첫 번째는 지혜서인 뭐를 써요? 잠언을 쓰잖아요. 근데 이 잠언서는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대필한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이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지혜가 잠언서예요. 잠언서예요. 그리고 아가서는 뭐예요? 결국은 사랑 이야기. 그렇지만 그 사랑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다윗이 초반기에는 누구를 사랑했어요? 하나님 사랑했어요. 그죠? 하나님 사랑했어요. 하나님 사랑하면서 살았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사랑했던 다윗이 누구를 사랑하기 시작해요? 술람미의 여인을 만나면서 아가서를 쓴 이후에 그러면서 누구를 사랑해요? 여자들을 사랑해요. 여자란 여자들은 다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나중에 보면 700에 300, 1000의 여자들을 거느린 사람이 되잖아요. 참 부러우세요? 부러울 거 하나도 없어. 여러분, 하나님 없는 인생 여정길 우리는 절대 걸어가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자, 1000번제를 통해서 솔로몬은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내각을 정비하는 3년의 시간을 보내요. 그러고 난 다음에 1000번제가 몇 년 걸려요? 3년 걸리잖아요. 3년 걸리잖아요. 그러면서 이 1000일이니까 1000번제를 1000일 동안을 예배의 제단을 쌓으면서 3년의 기간 동안에 예배하면서 뭐 한 거예요? 내각을 정비하고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의 나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한 나라를 구성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직 내각을 구성하고 장관들을 임명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3년을 보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솔로몬이 그때부터 힘을 받아서 한 게 뭐예요?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아버지가 받았던 사명 완수해야 될 거 아니에요. 무슨 사명? 성전 건축. 성전 건축을 몇 년 동안 해요? 7년 동안 해요. 7년 동안 이 하나님의 성전을 완공하죠. 그러면서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축복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라가 돼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제는 옮겨 다니는 언약궤가 아니라 뭐 하는 언약궤? 임재하시는 언약궤, 함께 하시는 언약궤, 영원히 함께하는 언약궤가 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솔로몬의 성전을 건축한 다음에 그의 중심에 뭐를 놓는 거예요? 언약궤를 놓는 거죠. 언약궤는 뭐를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물건 3가지가 들어있다라고 이야기 드렸죠. 뭐였어요? 십계명 두돌판, 그리고 뭐예요? 만나 항아리,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여러분, 이게 다 뭐를 상징하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라야.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나라야. 우리나라와 이 민족은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나라,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 속에 들어가는 나라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이 7년 동안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불평불만 하나도 없이 7년 동안 뭐를 완공해요? 하나님의 성전을 완공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완공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요. 그러면서 하나님, 이곳에 영원히 함께해 주십시오. 이곳에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 받아주십시오. 하나님을 섬기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하나님 부강하게 해주십시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고 통치하여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그러면서 성전 낙성식, 성전 봉헌식을 하잖아요. 영광된 시간을 보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솔로몬이 또 그 즉시 또 한 게 뭐예요?
그 이후로 이게 참 이때부터 조금씩 어긋나기 시작해요. 자, 7년 동안 백성들이 수고했죠. 힘들었어요. 아니 그때처럼, 아니 지금처럼 여러분 뭐 중장비를 들여와서 틱틱틱틱틱 해가지고, 저는 특화시장을 자주 지나가잖아요. 그러면서 이 세워지는 모습들을 보면서 와, 이거 참 대단하다. 한순간에 唰 없어지더니 한순간에 탁탁탁탁탁탁탁 세워지는 것 같아. 근데 여러분 그게 아니잖아요. 사람이 한 땀 한 땀 돌을 깨고 돌을 조각을 맞춰서 끼우고 세우고 또 사람들이 짊어지고 가서 세우는 게 뭐예요? 건축이잖아요. 그러면서 몇 년 동안 수고했어요? 7년 동안 수고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좀 쉬어도 되련만. 근데 그 다음부터 시작한 게 뭐예요? 17년. 참 이거는 참, 아니 17년이 아니죠. 13년 동안 전무후무한 공사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왕궁을 건축한단 말이에요. 왕궁을 건축하는데 결국은 이것은 뭐예요? 나라의 기틀을 세우고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13년 동안 뭐를 지은 거예요? 왕궁을 건설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왕궁을 건설하는 것까지는 좋았다 이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이 그것을 참아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백성들의 소리에 귀 기울여주고 또 백성들도 먹고 살만할 수 있게 해주고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때부터 왕이 타락하기 시작해요. 뭐 하기 시작해요? 타락하니까 첫 번째 일어나는 현상이 뭐예요?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예배를 등한시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보다 여자와 호색하는, 여자와 성적 타락을 이루는 것을 일삼는 것이 일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한마디로 우리에게 표현해 주는 게 뭐예요? 열왕기상 3장 3절 한번 볼까요? 자, 3장 3절에서는 솔로몬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 이게 죄악의 쓴 뿌리예요. 어디서 제사하더라? 산당에서. 산당은 뭐 하는 곳이더라? 우상 숭배하던 곳이더라. 근데 여러분 우상 숭배하던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씨앗이 되면서 솔로몬의 이름의 뜻이 뭐였어요? 평화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피스메이커, 싸움을 싫어하고 화평한 나라를 세우는, 평화를 세워가는 그런 거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그러면 평화는 누가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단순한 진리를 솔로몬은 간과해요. 그러면서 솔로몬 시대에 솔로몬이 가장 많이 했던 거 뭔지 아세요? 화친이에요, 화친. 야, 우리 싸우지 말자. 그래, 너 이쁜 딸 있냐? 그러면 내게 줘. 그러면 너랑 나랑 우리가 가족이 되자. 그러면서 이게 화친 맺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뭐예요? 싸움을 그치고 이방 사람들과 뭐예요? 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연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기뻐하지 않으신다? 않으신다. 여러분 여기서부터 죄악이 시작되어져요. 우상 숭배가 여기서부터 시작되어져요. 왜 그래요? 이방 여인들이 들어왔어요. 이방 여인들을 첩으로, 이방 여인들을 후궁으로 삼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이방 여인들이 섬기던 뭐가 있었어요? 신이 있었죠. 이방 여인들이 섬기던, 이방 나라에서 섬겨오던 신들을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라가 여러분 다신 종교 사상으로 바뀌어버리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철저하게 솔로몬이 뭐 했었어야 돼요? 그러면 차단했어야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야. 하나님 섬기는 민족이야.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은 없어.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세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를 분명히 했어야죠. 근데 여러분 솔로몬이 그러지 않아요. 그러면서 그래 너 믿는 거 나는 나 믿고 나는 하나님 믿고 너는 그거 믿어. 그려. 그러면서 여자들이 이야기하는 거죠. 솔로몬, 내가
전에 나라에서 이 신을 섬겼는데 나 이 신 섬겨도 돼요? 그려 섬겨. 그래야 좋은 게 아니다라는 것을 알았어야지. 근데 여러분,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냥 내버려둬.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우상 숭배가 팽배해져 버려요. 왜요? 아니, 야, 네 마누라도 우상 숭비더라. 그러면 뭐예요? 할 말이 없다?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솔로몬이 타락하는데, 여러분, 통혼하고 화친 조약을 맺고 그러면서 사람의 방법으로 평화를 이루려고 했던 것이 솔로몬의 잘못이었죠. 그러므로 인해서 그 여인들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이 뭐였어요? 후궁이 몇 명이에요? 700명. 후궁이 700명. 예. 첩이 300명. 기억이나 다 할런지 모르겠어. 1000명을. 그러면서 여러분, 후궁 700, 첩 300, 1000명의 여인을 거느리면서 다윗의 마음, 아버지의 행하던 통치의 길을 떠나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통치를 그가 이루어 가는 것을 볼 수 있죠. 자, 열왕기상 11장 1절부터 4절 말씀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게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자, 여러분, 여기서 보세요. 솔로몬이 누구를 사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여인을 더 사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사랑하기보다 여인 사랑하기를 더 좋아하는 거예요. 4절 한번 볼게요. 4절 시작. 3절이요. 시작.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여러분, 뭐가 온전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마음이. 결국은 뭐냐면,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거룩이 훼손됐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서야 될 솔로몬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니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나라를 실현해내야 될 사명이 있는 솔로몬이 그의 마음속에 거룩이 뭐에 됐다? 훼손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타락해버린 거예요. 하나님 상관없지 뭐. 하나님과 두 주인 섬기면 어때요? 우상 섬기면 좀 어때? 내 여자가 그렇게 원하는데 내가 사랑하는 이 여인하고 굳이 내 사랑하는 아내하고 가정에 불화할 필요 있어? 이러면서 어때요? 타협하고 정당화시켜 나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 돼요.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안 된다. 여러분, 철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거룩이 훼손되어지면 안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뭐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인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짓을 일삼고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원망을 일삼고 죄악을 일삼고 타락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타락해서는 안 됐어요. 철저했었어요. 철저했었어야 돼요. 시당에 있어서는 타협이 있어서는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평화하려고 내 이름이 평화인데 그려 이 나라와 싸워서 뭐해? 그려 화친 맺자. 그러면서 그렇게 한둘씩 화친 맺으면서
여자를 끌고 들어왔던 게 몇인 거예요? 1000명이나 되는 거예요. 1000명이나. 그런 여인들을 취하면서 여인에 빠져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여인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멀어진 솔로몬은 이제 더 이상 하나님 없는 통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통치가 아닌 하나님과 상관없는 통치. 여러분, 어리석은 거죠. 말씀을 정리하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로몬의 인생의 후반기를 따라 살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받아야 될 교훈이 뭐냐?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초심을 잃어버리지 맙시다. 여러분, 초심이에요. 초심. 처음 마음. 하나님이 나를 처음 택하셨을 때, 내가 처음 구원받았을 때, 구원의 감격이 내 안에 살아있을 때, 그 마음, 그 믿음이 변치 않기를, 초심을 잃어버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에 우리 찬양 한번 할까요? 헌금 좀 올려주시고요.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이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금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날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 주님 앞에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삼창하고 간절하게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내가 솔로몬의 통치 초반에처럼 초심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섬기며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잘 보이려고 애쓰고 몸부림치던 그런 솔로몬의 인생 여정을 내가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멀어지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말씀을 기억하며 주여 삼창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의 나라 주님의 통치를 기대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어둠의 권세들이 통 못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 속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옵소서. 성령에 사로잡혀 되어진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솔로몬과 같이 하나님 잘 섬기며 아버지 하나님 솔로몬의 통치의 초반기처럼 하나님 앞에 잘 보이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하나님 우리를 보살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여정길 인생 여정길 주님이 붙들어 주시고 주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의 다스림과 통치에 아버지 온전히 순종함으로 따라가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 앞에 듣고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믿음으로 따라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성령 충만한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삶의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처음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초심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참 솔로몬 하나님이 택하심에 감사하여서 1000번제를 드리며 하나님이 직분 주신 그 왕위를 잘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했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신실하게 아버지가 받았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하여 성전을 건축했고 하나님의 나라를 견고하기 위해서 또 왕궁을 건설했지만 하나님 그가 타락했습니다. 그가 변질됐습니다. 그가 초심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 없는 통치를 실현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헛된 인생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 여정길에 주님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과 멀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인생 여정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 드리는 귀한 예물 주님 받아 주옵소서. 1000번째 예물 김석윤 학생, 윤영식 구송이, 윤혜원, 오홍식, 오윤술, 홍희연, 나연, 주성 드립니다. 감사원금 이준희 집사님, 민경 집사님, 남준희 집사님, 김수진 집사님, 도영진 전도사님 감사원금 드립니다. 구제원금 최정현 권사님 주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받아주시옵소서. 이 예물에 담긴 마음의 소원을 기도의 제목을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들 다 되게 하시고 초심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멋지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대주 교통하심의 은혜와 축복이 복주기를 원하시며 지켜주기를 원하시고 은혜 베풀기를 원하시며 평강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오늘 귀한 말씀 듣고 솔로몬의 통치 초반기에 주를 사랑하는 그 마음 그 열정 우리가 따라가고 초심을 잃어버리지 않고 다윗의 길, 믿음의 길, 형통한 길을 따라가는 우리 모든 서촌 중앙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